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2주부터 시작해서 한 4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 1, 2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말씀까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복음서를 요약해 됐어요. 복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했다 그거예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느 나라의 일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성경에 보면 약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에요, 기업.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셨으니 곧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현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하게. 이 땅의 모든 기업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썩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소망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성가해야 합니까?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늘의 일이 하늘의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알게 됐어요. 하늘의 일.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도 고난도 있는데 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누구와 모이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과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르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모이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어쨌어요?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였어요. 예.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2장 46절) 봐보세요. 2장 4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따라섭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크게 읽어요. 크게. 그냥 죽어가는 소리 읽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고? 따라서 합시다.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안 모이는 습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성령이 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찬양 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혼자 드려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속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몇 날이 못돼요. 몇 날 못돼서 너희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내게서 들은 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 오셨으면 기분 나쁘면 가시고 기분 좋으면 오시고 갔다가 왔다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한 번 오셨으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땅의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몇 날이 못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 속에 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소리가 너무 적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박수를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에요. 18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85장 1절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지금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와 압지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이전에 다윗의 왕조의 영광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회복이라는 단어에 주의 보세요. 그 사람들의 회복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회복은 무슨 회복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곳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 어두움이요,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절망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천하심으로 대지상이 되므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가 심판받아서 머리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의롭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그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회복을 말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떠신 분들은 내가 언제 죽을까 그리고 염려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효도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모시다가 병원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안타까우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당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당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알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알라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너무 알라고 오지 맙시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꼭 우리 예수님 오실 날짜를 꼭 알라게 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그냥 너무 알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그냥 아멘 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이 말은 강조예요. 강조.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왜 그것을 알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알아 이거죠. 강조, 강조.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이것이다. 생명 걸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게 된다. 파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실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해버렸네. 놀랍게 여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권능 받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권능 받고 하는 일마다 청통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권능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거지. 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내 생각, 내 비전, 내 방법, 내 능력, 내 경건,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스펙을 쌓고 나를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땅 끝까지 달아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두 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사도 요한 빼놓고는요 다 순교당해요. 순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요. 나무에 달려서 매어가지고 맞아 죽고요.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요. 다 순교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말씀에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주님의 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왕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일을 말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충만히 오셔서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원히 잘 땐같이 범실할 때에 강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의 가정에 생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